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라고 해서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내가 10번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10번 예배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평생을 사는데요.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일을 지나가면서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횟수로 하나님께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 예배에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오전 예배를 드리셨고요. 이 시간 또 오후 예배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계시는지 속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겠지만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정말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또 이런저런 삶의 이유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 경건의 습관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이 신앙도 그저 종교적인 행태의 습관이 되어져서 특별한 예배에 대한 기대나 감동이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또 한 시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견디는 그러한 종교적 습관도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기기적 예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가 짧든 길든지 어떤 형태의 예배나 집회든지 간에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전능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오늘 또 우리는 함께 찬양을 했고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정도의 차이지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바람들도 우리에게는 다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를 오늘 잘 드렸으니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결핍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이 은혜들이 있잖아요. 제가 받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이 복들이 무엇이며 예배를 잘 드린 그 대가로 우리가 어떤 하늘과 땅의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배적 동기로 집중하는 마음은 다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라는 것이 뭔가 혼자 예배 드리든 함께 예배 드리든지 간에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본이 되는 의미예요. 예배는 제사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제사다. 예배는 제사다.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영어로는 offer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내가 혼자 예배드리든 함께 예배드리든 모든 예배의 기본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에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되지 않을 예배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둥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건물로 지어진 우리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이 있지만 지탱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둥이 견실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예배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그 기둥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기능이에요. 예, 하나님께 드린다, 제사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요.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이 예배의 두 기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 제사가 뭐라고요? 드리는 것.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가 뭐죠?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두 기둥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의 두 기둥, 드리는 것으로의 제사라는 성격, 또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은혜로서의 예배인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프링, 이 제사가 먼저예요. 드리는 행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의 예배로서의 제사로서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죠. 리액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순서이자 기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죠. 이것이 예배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입니다.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기도 순서가 나오죠. 4절에서 뭐가 나와요?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잖아요. 나가니까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리액션, 반응을 하죠.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기쁘구나. 너 말만 해라. 다 줄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대어놓고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도 포함되죠. 누구든지 간에 내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제사,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런 예배는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대놓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예배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교회 시대나 동일해요. 여러분,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제물이 뭘까요? 제사에 쓰이는 제물. 우리가 지금도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오후 예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제물이 없으면 이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사에 반드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려야 될 제물이 뭐냐? 근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드리는 자의 희생입니다. 제물은 희생이에요. 구약 제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그냥 나옵니까?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를 가지고 나오고 양을 가지고 나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고 다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면은 죄가 증가되죠. 그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동물이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이 동물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준비해야 될 제물은 예배를 드리는 자, 저와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대놓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대로 소를 끌고 와서 잡아야 됩니까? 양을 가지고 와서 목을 따고 막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런 문제는 다 이제 종결됐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릴 제물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돈이죠. 예, 헌금입니다. 헌금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자기 형편에 따라 믿음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제물로 예배 가운데 봉헌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헌금은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제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죠. 그냥 드려진다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액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컹 받으시고 야, 너 이거 뺏기 안 되냐? 뭐 1,000원짜리 한 장 내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뭐 1,000원을 내든지 100만 원을 내든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준비되어진 가장 기본적인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적 예배 가운데 제물로서의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가? 예배의 제물로 성립되는 이 헌금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뭘까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든 주정헌금을 드리든 성교헌금을 드리든 뭐 어떤 이름의 여러분 뭐 감사의 이 봉투의 헌금을 제단에 올리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게 어떤 걸까요? 가장 먼저는 두말할 것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1억, 10억, 100억을 드려도 거기에 예수 이름이라는 십자가 보혈이 얹혀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준비를 잘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지금의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과 진리로 예수 이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헛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어떤 형태의 돈이든 진짜 뭐 동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헌금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돈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현대적인 오늘날 우리의 재물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이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냐. 자, 제가 여러분이 오늘 또 주일 오전 예배 때 봉헌을 드렸을 텐데 많든지 적든지 분명하게 말씀합시다. 여러분의 것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재산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떼내어 드렸는데 따져봅시다. 그게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집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일하게 하셨고 일주일 동안 노동의 땀을 흘리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월급도 받고 여러 가지 수익을 얻어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내 분량에 따라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적 마음으로 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다가 오늘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많든지 적든지 오늘날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따라합시다. 신자는 절대로 돈의 노예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궁핍할수록 힘들수록 내 뜻대로 안 될수록 우리는 당장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그 정신이 드러나는 삶이 건강한 헌금 생활입니다. 왜? 돈의 노예가 아니니까.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의 제물로서 그게 현금이든지 뭐 어떤 형태의 매개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드려질 때 첫 번째 성립되어야 될 조건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두 번째는 자, 이런 믿음에 의하여 제물이 드려진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감히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두 번째 성립 조건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예.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최소 가치입니다. 최대치가 아니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 1억을 벌었으면 온전한 가장 기본적인 11조의 액수는 얼마예요? 무려 1,000만 원이에요.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솔직히 사람이니까 순간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또 덮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로 이렇게 또 물질의 복을 받게 해 주셨고 나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은 그만큼 사명 따라 물질로 섬기라는 뜻이야. 내 배를 채우라고. 우리 가족들끼리 배 뽕냥하게 그냥 마음껏 먹고 놀러가고 눕고 자라고 이런 돈 주신 게 아니야. 그만큼 나에게는 물질을 주신 것도 여러분 아십시오. 은사입니다. 은사. 예.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물질을 많이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요. 은사란 말은 사명으로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못 나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만모니즘에 빠져서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은사예요. 몸으로 섬기셔야 돼요. 물질을 많이 주셨나요? 남들에 비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은사예요. 그만큼 물질로 더 많이 베풀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책망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제물로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성립되는 두 번째 조건은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 내 것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게 뭐 11조가 됐든 주정헌금이 됐든 여러분 목적헌금이 됐든 어떤 예물이든지 간에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제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있어서 진정한 제물은 뭘까요? 내가 오직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주일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활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예배 밖에, 교회 밖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일상적인 생활 그 자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산 제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땅 위에서 군데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은 평탄하겠습니까? 핍박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많죠. 왜? 세상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바른 신앙생활로 인한 손해, 희생, 어려움, 인내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뭐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생활, 일터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뭐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사랑으로 낮은 자로서 섬기다 보니 내한테 이익도 오고 득도 생기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희생을 당하면서도 살아내야 될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희생이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뭐예요? 제물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생활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미 준비되어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사는데 왜 손해 안 보겠어요? 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손해를 당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손해를 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오해를 당할지라도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부분 내가 바르게 살다 보니 손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 예배의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오늘 또 오전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서 찬양단에서도 오늘 찬양 잘해 주셨고 오늘 또 기도하신 분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고 오늘 또 말씀에 아멘 하시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해서 무조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내가 10번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10번 예배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도 예배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예배를 순간순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우리는 평생 고민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아벨과 형 가인의 제사였죠. 이것도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3절로 7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되리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되리냐. 다 함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3절로 7절까지 읽었는데 많이들 들어보신 에피소드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나?
일부 성도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가인은 뭘로 제물을 드렸죠?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동생 아벨은 뭘로 바쳤어요?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만 둡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 어린 양의 그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근데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다라고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에서 교훈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 형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게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출애굽기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직접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많은 제사들이 나와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 동물의 그 피를 이렇게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따라합시다. 소제. 소제는 어떤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의 종류 하나가 소제예요. 그 소제를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혹자의 말에 동생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은 양을 안 잡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잘못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것만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삶의 예배를 보셨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쉽게 이야기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주구장창 살 거 다 살아놓고 주일날 오전 11시가 되었다고 해서 1시간 들어지는 예배만 거룩거룩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 진심을 아는데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결정적으로 나오잖아요. 4절을 보세요. 스크린에 4절. 4절에 보면 4절을 비춰주세요. 4절. 자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이 먼저 나와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일주일간의 생활 예배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당 안에 국한되어진 종교적인 1시간짜리 예배 행위가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자체가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이미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사람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그 뒤에 제물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순서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서의 예배가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모여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전도 그렇고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일처럼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헌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이라는 현금을 받으신 이유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누군가는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지? 뭐 하지? 뭘 먹을까? 어떤 일을 하지? 누구를 만날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예배는 드리는데 오늘 주부에는 어떤 오타가 있나 주보파가 있을 수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늘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꾸 졸업만 주시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네 이마에다가 표를 새겨라. 손목에 발목에 다 표를 새겨라. 이렇게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1억만금을 헌금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고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의 순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편에서는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도 그렇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집중해가지고 그 영적인 시너지를 모두가 드러낼 수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이 예배당의 온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겠죠. 이런 예배가 되는 것이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된 것은 내가 먼저, 나라고 하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교회도 영적으로 먼저 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더 나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새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신앙이 되려면요, 알잖아요.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개가 터집니다. 억지로 회개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늘 엎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이 다다르기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부터 사도행전 2장이라는 시간이 오기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때가 되었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장소는 마가 다락방이었고 절기로는 오순절 날이었고, 그때 약속대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모든 기도자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충만했잖아요. 그럴 때 배반자들이 순교자의 시작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권능이 임할 때까지 모든, 특별히 가장 먼저 어떤 거든지 간에 경건 생활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겠죠? 모두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겠죠? 무엇보다도 함께 모인 이 예배 자리가 성령으로 불붙을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로서의 예배, 그러한 제물들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있는 권능의 예배의 은혜로만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